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은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왔죠. 슬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할 때는 다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표현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오늘도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의 망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울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는데도 여러 번 표현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 그죠?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돌아와야 될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본심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믿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본심은 그건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원리에서 떠나 있으면 이건 뭐 그냥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지성소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자꾸 둔다면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밤낮으로 눈물이 흐른다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삶에도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슬프다고 한 이유는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면은 선지자들이 나서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잘못된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 백성들 죄 짓고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들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열광하고 좋아하고 당신 최고다 할 만한 그런 말을 골라서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은 유다 백성들을 살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귀에는 달콤한데 유다 백성들의 영혼에는 독이 되는 말씀이죠. 그들의 지금 영혼이 죄짓고 심판을 향해 가는데 괜찮다, 잘 될 거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더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전달할 말을 일러준 일도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또 다른 선자들에게는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자들에게는 이들을 파송한 적도 없고 이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보면 이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 이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칼과 기근으로 그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좀 너무 심한 지나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백성들은 지금 거짓 선자들이 말한 대로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 전한 선지자들이나 잘못 들은 백성들이나 똑같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는 보내신 적이 없으시지만 참 선지자는 계속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서 보내신 그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안 들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자꾸 말했지만은 그거 버리면 자기들이 삶에서 기쁨이나 유익이 사라지거든요. 안 버린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무조건 복되다, 잘된다 하는, 형통할 것이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또 죄도 마음껏 지으면서 복도 마음껏 받고 싶으니까, 이런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복도 마음대로 받고 싶은.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 싫고 그거 따라가다가는 내가 포기할 게 많으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하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냄도 받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없는데 거짓을 전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도 크고요, 참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유다 백성들의 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 목회자 또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돼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는, 배우고 듣는 입장에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또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려서 듣는, 그죠? 내게 들려오는 말이 내게 좋다 하면 달콤하다 하면 듣고, 저거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불편하고 손해도 있고 또 그러니까 나 좀 듣기 싫다, 이런 태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듣기가 좀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은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을 하고 주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멸하지 말아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더 계십니까? 우상들은 그거 못하지요 하면서 하나님 좀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앙망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한번 7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때보다 좀 더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좀 알아보려면 15장 1절에 가면 답이 나오는데, 15장 넘어가면 1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내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절에서 22절까지 이들의 기도 내용만 보면 이 사람들 좀 회복될 건가 보다, 회개할 건가 보다, 뭔가 좀 괜찮아지는 거 있구나, 돌이킬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서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준다. 하나님 마음은 이미 닫혀버렸어요.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들이 회개한 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회개하면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입술만, 지금 급하니까 가뭄이 막 심하고 먹을 게 없고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 백성인데요, 우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급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마음 중심은 여전히 우상에게 가 있어요. 그들의 하는 생활은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라는 것은 급하다고 내가 입술로만 쫙 늘어놓는 게 회개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는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성이 좀 이렇게 우러나야 되고, 그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돌이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내 삶에서 떠난 어떤 빈자리가 하나 남아야 되는 거죠. 그 죄악이나 어떤 악한 습관이나 잘못된 어떤 것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던 것들, 그 자리에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내가 이제 떠나간 어떤 빈자리, 그죠? 그게 하나 남아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로만 막 하고 실제 행동은 안 바뀌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믿어주지 못하죠. 사실 그런 사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진정성이 있고 열매 있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다 백성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나를 새롭게 해나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 때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된 성도의 삶을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